오늘 잠언 몇 번째입니까? 6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이야기했듯이 잠언은 놀라운 책입니다. 지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철학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를 지혜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얼마나 무식하냐, 그걸 아는 게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뭐라면 잠언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하면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무식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거든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 보물이 갇힌 창고가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보물이 막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보물은 상자에 딱 정돈되어 있고, 그 상자가 어디에 있냐면 잔물쇠에 딱 잠겨 가지고 아무도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보물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한 이 철학과 이 방법론은 누구나 다 가지고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족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는, 이 지혜의 방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글쎄, 그 소크라테스가 솔로몬을 알았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소크라테스보다 한 7, 80년 먼저 사람이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히브리어를 알아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우가 솔로몬이 했던 이 말을 자기 버전으로 다시 펼치고 있는 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여기서 뭡니까? 오늘 우리 9장 7, 8,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뭡니까? 9장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9장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래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와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굉장히 잘났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다른 게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을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이 충분하다, 더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도 뭘 가지고 있냐면 집을 짓고 있는, 자기의 교만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집게처럼 남의 죽은 고동에 싹 들어가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듯이 헬무트 크랩처럼 집게처럼 딱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심플한 사람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아는 사람은 돌이켜서 지혜를 가질 수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 족보가 있는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의 이 지혜의 그 보고에 들어가려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의 후손이 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를 뭐라고, 자기도 이 지혜를 내가 지혜를 얻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 뭡니까 모세오경과 아버지 시편과 아버지의 그 사역에서 얻었던 경험들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가 내 후손으로 올 것을 바라보았는데 솔로몬도 아마 그것을 어렴풋이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뭡니까 이 뭐랄까 기업으로 말하자면 파운더 설립자인데 솔로몬은 2세예요. 2세. 그러니까 아버지는 설립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아들은 이제 개성자로서 아버지가 했던 것을 이렇게 확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꽃을 피우지만 결국은 이 꽃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재산을 내려가 꽃을 피웠지만 언젠간 이 꽃도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지식이 마치 아버지가 까마귀에게 음식을 준다고 오늘 시편에 우리 교독을 했는데 그 까마귀에게 음식이 나가듯이 자기의 지혜가 이방인들도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전도서는 이 잠언은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전도서는 뭐냐면은 그 지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혜를 가져봐야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해? 책을 짓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수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속에 뭘 담아놨냐면 진짜 유의미한 게 있다. 다른 말로 모든 것이 다 쓰레기지만 그 쓰레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석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은 전도서의 그 쓰레기 속에 그 보물, 그 보석을 찾지 않으면은 이거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또 놀라운 걸 남겼는데요. 오늘 서론이 좀 깁니다만은 이 아가서를 남겼는데 아가서는 뭐냐면은 지혜 중에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면은 사랑을 이야기를 하려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가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입 맞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깊이 보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단수이기도 하고 집단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을 널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게 금사과가 나오고요. 뭡니까? 노루와 그 어린 사슴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 아가서를 제가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걸 또 한번 느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오늘 7, 8, 9장인데 다 비슷한 장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설교는 뭐예요? 뭔가 짜임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서론, 본론, 결론,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잠언에 보니까 모든 장이 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제가 못 잡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9장에 보면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 9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7, 8장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자, 우리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은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혜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얻어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가 되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그러면은 오늘 9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성읍 높은 곳에서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이 미련한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 음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녀. 음녀가 뭡니까? 음녀는 다른 게 음녀가 아니라, 왜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를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자기와 같이 사는 것, 그 음녀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소위 말해서 이 교회가 여자인데, 정부인인데, 하나님의 정부인인데, 이 부인을 이제 아들이면은 꼬셔가지고 바람을 피게 하는 게 음녀인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 덮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잠언서에서 이게 성경이다, 이게 성전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주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걸 잠언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짓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했는데,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죠. 포도주는 뭐예요? 그 포도주를 이게 붓고 하는 게, 이제 포도주를 혼합한다. 여기서는 혼합한다는 의미가 우리 말로는 안 좋은 의미인데, 사실은 이게 좋은 의미예요. 술을 잘 빚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갖춘다. 상에 또 뭡니까? 그 상에 떡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전병도 올리는데, 그래서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를 드려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뭡니까? 제사를 같이 지내고 제사의 음식을 먹고 제사 때 올린 그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6절에요.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humble 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곱 기둥의 성전,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자기 피로서 만든 그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우리가 이 성찬을 매주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이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와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 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 위에서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9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9장 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거만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꼬드기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장에 보면요, 여기서 7장 13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랬죠. 입맞추며 말하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음녀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그 미련한 여인의 9장 13절에는 미련한 여인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여인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 이 여종과는 다른 거예요.
종이고 여인은 누가예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종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이 여종에게 입 맞추다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여인과 마음과 몸을 섞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아가서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키스 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키스하라 이렇게 아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그 지식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요 남자의 것이 여자의 것이 되고 여자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약 결혼하는 거는 사실은 결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뭐만 합니까? 재산 때문에 그냥 친구로만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애도 심지어 뭡니까? 아이도 그 여자한테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상한 방법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내 아이다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아니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아이 놓고 아이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놓으면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란 말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이 제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앤드류도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다 했을 때는 그래 결혼해라 나도 그렇게 결혼했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앤드류가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세상을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 집을 만든 것을 야곱도 어떻게 해요? 베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하늘에서 본 거예요. 그 집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집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1시까지 설교도 대도 안 하는 준비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냥 용만 쓰다가 제가 설교를 왔는데 제가 어제 용을 쓰다가 제가 어제 1시까지 제가 한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잠언한 설교를 재미가 있었어요. 왜 재미가 있냐니까 내가 한 설교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식을 아무리 전하고 성경을 아무리 정명을 한들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떡과 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떡과 피를 오늘 말씀처럼 도둑질한 그 물과 몰래 먹는 떡으로 해서 그렇죠.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게 맛있는 것 같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남자들은요 영화 같은 거 한번 보면은요 자기 부인 몰래 바람 피는 남자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 도둑을 이게 뭐 강도들이나 그 날치기 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그 훔쳐오는 걸 그렇게 재미있어하지 않습니까? 그 감옥 가서 나와도 그 짜릿함을 결국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한번 돌아가면 안 되는데 어젠가요? 그젠가 런던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IS를 지지하던 사람이 6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마음에 칼을 품고 6년 만에 와서 바로 그냥 사람을 했는데 그래도 살신 성인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어리석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 왔다라는 건 이제
지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도둑질한 물이 되고 몰래 먹는 떡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앞에 설교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재물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아직 60도 안 살았지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재물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제가 체험한 말씀입니다. 넉넉하게는 없어도 먹고 살 만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넉넉했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8장에 나오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8장 36절에서 이게 뭡니까? 미워하는 자는 뭡니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7 기둥에 집을 짓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했는데, 오늘 9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여러분 어리석으면은 내가 뭘 모르냐면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내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자신의 가난함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의 가난함을 언제까지 알아야 되느냐면 죽을 때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 나는 이제 가득해, 이제는 됐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리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제는 뭡니까? 당신 도움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런 불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뭡니까? 로또에 걸리면 뭐합니까? 당장 처음 하는 거에 누구예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로또에 걸리면 남편 버리고 이제는 백조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서울 깊은 곳에 있는다 그랬는데, 자, 7장에도 똑같이 이 구조가 굉장히 같습니다.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게 7장 27절에 뭡니까? 그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은, 내가 가득 차 있고 내가 부자인 줄 알면은 이게 서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하다 하지만 너는 네 가난함을 모르느니라. 그래서 네가 안약을 발라서 네 눈이 어떤지를, 눈을 고쳐서 네 모습을 바라봐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심령이 뭐한 자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접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편안한 길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미련한 여인처럼 떠들게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떠드는 곳에, 군중 속에 가면요 이 떠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목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모이면 정치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진리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목사들이 모였는데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썰렁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겸손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를 공수로 보내고 가난한 자를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이 바로 잠언이고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 한들 그 은혜가 사랑으로 화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가장 유지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가장 건강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왜 좋으냐면은 물은 그냥 들어왔다가 물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 예, 그러나 여러분 술과 보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약이 우리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 몸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배설하는 게 건강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안 봐서요. 그냥 그 말대로 일용할 딱 양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가 간략히 여러분 길면은 길지 모르겠는데 설교는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양식밖에 안 되는 줄 알고 또 매일 양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지혜 없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어리석은 여인을 따라가서 몰래 물을 먹고 또 몰래 먹는 떡을 가지고 살 그런 유혹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울 깊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12실과가 열리는 그 시온, 그 만국을 소생하는 그 입이 있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또 그 나라를 이제 언젠가 확인할 그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